성도님들 요즘 혹시 삶에 버겁고 또 두려운 그러한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코로나19가 활개를 치고 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어도 아담의 후예로서 나이가 들면 젊어서는 잘 인식을 못하지만 이제 주님께 부름받을 그때가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벌써 대학 입시에 대한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서 되면 되는데 그것이 반복될 때에 버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리고와 이스라엘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훈련소 같은 것이라 그러면, 이제 여리고와의 그 맞닥뜨리는 이 전쟁은 살이 찢기고 피가 튀기는 그러한 실제적인 것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은 긴장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여리고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냥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 고대 전쟁은 공격하는 쪽이 확실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문만 걸어 잠궈도 훨씬 유리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들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할 때도 그들 마음속에 마음이 높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감히 문을 열고 나와서 전쟁을 벌일 만한 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신명기 1장 2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시간이 지났지만,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러한 성곽이나 또 그들의 무기나 또 그들의 어떤 장대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에 의해서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흔히 두 겹으로 외성과 내성으로 성이 쌓여져 있었는데 여리고 성도 그렇게 쌓여져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밖에 성, 그것도 10m가 넘게 올려져 있고 안에는 내성도 마찬가지로 10m가 넘게 이렇게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발굴되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견고합니다. 두께도 두껍고 높고, 그리고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 무기도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반면에 말도 없고 그리고 뭐 하나 특별한 전술도 없고, 그리고 성과 싸우려다 보면 사다리도 필요하고 아니면 성문을 부술 만한 무기도 필요하고,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군인들이 성을 공격할 때 둘러싸고 포위하고 토성을 쌓아서 공격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 하나 없습니다. 그들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제 전쟁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느냐? 알고는 있지만 두려운 겁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뭔지 알고 있지만 그 정답까지 도달하려면 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풀이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결과는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차근차근 하나하나 행해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리고 전쟁은 그 앞에 긴 서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상 고대 전쟁이니까 칼과 창을 서로 맞대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주 끝부분에 조금 나오고 그리고 서론이 너무 깁니다.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을 행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겁니다. 진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 앞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론을 길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알고 깨닫고 그들이 행해야만 됐던 몇 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도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뭉쳐서 도는 것이 아니라 대형이 있습니다. 대형. 누가 앞에 서고 그 뒤에 누가 서고 가운데 누가 있고 하나님이 이 대형을 알려주셨는데 가장 맨 앞에는 누가 서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장한 자들, 군인들이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잡고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백성들, 후군들이 또 군사들이 서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도는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행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면제입니다. 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터 그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몇 명이냐면 7명입니다. 양강나팔을 몇 개 들었냐면 7개를 들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안식한 날까지 합하면 7일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7개의 그러한 나팔과 대접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명시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올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7일째 그들이 돌은 이후에 양강나팔을 길게 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양강나팔을 길게 분다,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내산 가운데 나아갈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할 때, 그럴 때 양강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7일 동안 도니까 안식일에도 돌았습니다. 안식일에도 돌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리고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이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 에녹이 무엇인가 특별한 걸 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그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지금 성을 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을 도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을 도는 것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 그러는데 하루에 10바퀴, 100바퀴 돈다 그래도 전쟁의 승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머리를 쥐어짜도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과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포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과 물자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도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있는 세월 동안 그들이 주특기처럼 자주 한 것이 뭐냐면 걷는 겁니다. 익숙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으니까 그들이 대형을 짜서 걷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수행하기 쉬운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돌 때 제대로 이렇게 공격할 만한 그떤 대형을 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성문 열고 그들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원거리에서 공격하거나 뭐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지날 때, 광야에서 물과 또한 만나가 주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이 암몬과 모압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왕들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생각보다 낫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갈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그에게 한센병이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환대해 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 같이 따라간 그런 부하들이 뭐가 어렵습니까? 7번 목욕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말에 마음을 바꾸어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목욕했을 때 아주 눈송이처럼 확 핀 그 상태가 조금 가라앉고, 2번 목욕했을 때 조금 더 가라앉고 그 나타난 증상들이 조금씩 사라져 간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증상이 나아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순식간에 7번 목욕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7번 다 한 다음에 깨끗하게 나은 걸 보면 할렐루야, 이 말이 그냥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6번 행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7번 해야 낫게 하신 겁니다. 지금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퀴 돌 때 땅이 흔들리고 2바퀴 돌 때 그래서 성벽에 금이 가고 3바퀴 돌 때 성문이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에 7일 지났을 때에 와르르 무너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그걸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나서 25년 동안 기다려야만 됐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그 이후에서야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다, 태중에서부터 약속받은 사람이지만 실제 복받은 모습이 나타나기까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험악한 세월들을 보냈고, 다윗도 기름 붓고 나서 금방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만, 6일을 그렇게 한 바퀴씩만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6바퀴, 13바퀴 다 돌 수 있지만 우리의 열심, 우리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막 흔들어서 뽑는 것,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일평생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둘 다 어렵지만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일평생 기도의 삶을 갖는 것 더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일평생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나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낫다고 하는 것,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있는데,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외쳐야 할 때 외쳐야 됐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같은 말인데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지난 삶을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4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이 불평과 불만을 많이 쏟아냈습니까? 불신의 말들을 많이 쏟아냈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불신의 말, 또 원망의 말, 이런 말들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생각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 못마땅한 사람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래? 돈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러다가 성문 열고 여리고에서 군사들이 달려오면 어떡해? 무서워? 이런 말들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져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들 가운데 다 공이 주어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혀를 꽉 붙잡고 성령께서 말하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흔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 3년이면 되지만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그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침묵할 때 자기 자신을 더 돌이켜보게 되고, 침묵할 때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애굽을 돌 때마다 그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침묵하며 그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돌 때마다 두려움이 더 커졌을까요? 아니면 담대함이 더 커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담대함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돌면서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돌면서 기도하면서 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쫓김 받았다. 그 마음에 깨끗하게 수리되고 또 깨끗해지게 되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텅 비어 있을 때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너희들의 깨끗해진 마음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침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채워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두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 하루아침에 그들이 외쳤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도 6바퀴 돌 동안, 7바퀴 다 돌 동안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외쳐라 라고 할 때, 외칠 때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 그 합심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에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입을 열어 외치면서 찬양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되고 외쳐야 될 때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요구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그 말씀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로 난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녀의 어려운 문제, 또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놀라운 그러한 역사,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넉넉한 승리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